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주셔서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인내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삶 가운데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앞으로의 시간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극을 관람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한 편의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중 배우는 연극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는 어떤 존재일까요? 영어로는 액터라고 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죠. 행동은 행위랑은 다릅니다. 목적을 가진 행위, 그걸 바로 행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우는 무대 위에서 등장인물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대에서 인물들의 행동과 그 행동 저변에 꿈틀거리는 목적을 봅니다. 참고로 연기에서는 말도 행동의 하나로 취급합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인물들이 싸우고 또 사랑하고, 관객은 한 인물의 특정한 행동과 그 목적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아주 특별한 예술 체험을 합니다. 그렇게 관객의 인생이 등장인물의 인생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관객이 등장인물의 인생과 만날 수 있는 이유는 관객인 우리도, 관객인 모든 사람이 바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은 행동을 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를 통해 이 성경을 작성하실 때도 행동을 기록해 놓으시며 하나님의 계시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복음서는 행동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아주 특별한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행동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행동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넘겨졌을까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의 악행을 기억합니다. 그는 예수가 처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는 예수를 놓아주려 했습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채찍질의 상한 모습을 보여주며 갖은 고문을 해도 잘못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 잘못도 못 찾았는데 왜 넘겨주는 걸까요? 빌라도가 유대인 군중을 설득하던 중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가 갑자기 정색했습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말이 유대인들로부터 들린 것이죠. 자신을 왕이라 하는 것은 반역이고 이걸 봐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해결해 놓지 않으면 황제로부터 반역자를 봐주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 자신의 권력과 생명도 위협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명절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당국은 이 명절이 되면 밀란이 나지 않도록, 봉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을 강화하곤 했습니다. 최고 권력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바로 이 지역의 이 시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더 많이 예민해진 이유였습니다. 이후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 이렇게 소개하면서 유대인을 자극합니다. 예수는 앞서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었음에도 예수의 말을 이용해서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은 로마 황제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세게 소리칩니다. 예수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집니다. 이 재판 어디에도 정의를 볼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권력을 지키고 안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넘겨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함성을 빌라도가 무시하지 못한 것으로 봐서 상당수의 무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외친 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부추긴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대제사장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군중 가운데서 십자가 처형을 소리쳐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잡이죠. 군중 심리가 자극되면서 그 외침이 온 무리의 함성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움직여 예수를 넘겨받은 주동자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빌라도로부터 넘겨받기 위해 매우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있은 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여기서 모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짰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차례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 유다를 돈으로 섭외해서 예수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군대를 움직여서 사로잡습니다. 잡아온 예수를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웁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자치기구로 로마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막강한 의결기구였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입법,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기관이었죠. 71명으로 구성된 공회원들은 사회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려고 애썼습니다. 졸속 재판이 진행되었고 예수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을 공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을 다시 찾아가죠.
당시 로마 법정에서만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세력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나무 십자가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기록된 대로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되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생각하고 따르는 자들을 진정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름 돋을 만큼 비열한 살해 계획을 이들은 다 실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를 죽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1년에 3번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방문할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죠. 멀리서 방문해서 제물을 가져오기 어려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에는 제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준비된 제물을 돈으로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배려가 담긴 아주 좋은 제도죠. 그런데 제도가 악용됩니다. 값을 매우 비싸게 매겨서 폭리를 취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배자가 직접 가지고 온 제물의 결점을 지적하고 의도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준비된 비싼 제물을 사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이런 행태를 두고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이 물질을 갈취하는 현장이라고 폭로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 세력은 자신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금전적 이익 획득을 방해하며 누리고 있는 권위를 위협하는 예수가 눈엣 가시였죠. 이들에게 예수를 제거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즉, 대제사장 세력은 자신들의 물질과 권력과 명성을 지켜내려는 목적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로 내몰리는 이 현장 저편에 다른 무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쯤에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한 무리가 사라졌습니다. 3년 동안 예수와 늘 동행하던 제자들이 안 보입니다.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제사장 세력이 군대를 동원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자신의 생존을 위해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사회적 체면, 목숨을 지킬 목적으로 도망가는 동안, 아주 열심히 도망가는 동안 예수는 십자가로 맥없이 넘겨지는 것이죠. 빌라도와 대제사장 세력 그리고 제자들까지 인간들의 이기심이 한데 얽히고 기막히게 어우러져서 예수를 가장 완벽하게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인간들은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멀리 둡니다. 저 참혹한 현장, 저 안타까운 죽음에 내가 관여하는 바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사람이 다를 뿐 내 안에 있는 죄성, 끈질긴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는 끈덕진 그 고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이죠.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열렬히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가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 인생밖에 안 보이는 죄악의 날들 동안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난주간을 맞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자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견고한 이기심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기어코 지켜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내고 있는 그 열심이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대놓고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하게 행동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하던 중 예수님은 그 한 존재를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빌라도가 자기에게 예수 당신을 해할 권한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겁박하자 대답하신 말입니다. 그 권한조차도 위에서 주었다는 겁니다. 위는 하늘, 즉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가는데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이 십자가 사건을 인간들의 행동이 만든 결과 정도로 여기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는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룬 사람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뭘 다 이룬 걸까요? 인간들 배후에서 행동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뭘 이루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어서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성경은 제사라고 합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처형법으로 부르지 않고 제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한 호칭을 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어린 양, 하나님이 치르는 제사의 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기심을 따라 행동하며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 악행을 허용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의 제사를 치르시는 것이죠. 이 제사는 뭘 이룹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을 두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치르신 이 제사가 죄를 용서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락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 제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와 악을 그 어린 양이 담당했습니다. 덮어 썼습니다. 이기적인 우리 대신 심판당하고 정죄당했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신 것이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대신 지옥에 내던져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집례하는 제사에서 한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뒤집어쓰고 바쳐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자 목적하셨고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기심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를 십자가로 밀어넣으며 성령을 근심시키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비열하고 때로 야비하고 속 좁고 수근거리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무자비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억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여 제자로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와 이기심을 따라 사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완전하게 당하신, 남김없이 다 당하신 그리스도께 무한히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흘렸어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신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다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뭘 해야 할지, 무엇을 그만두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죄와 이기심이 그 앞에 현저하게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길 축복합니다. 평생 이 복음, 십자가가 말하는 이 복음에 붙들려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현재의 세상과 오고 있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진짜 행복, 하나님께로부터 온 행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의의 나무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희생을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은 날 위한 고난이었고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바로 그 보혈, 보배롭다는 바로 그 피는 내 피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기심으로 뭉쳐진 우리를,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당한 그리스도 아니고는, 예수님 아니고는, 그 믿음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위하여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 위에 서 있는지 기억하시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당하셨네. 예수님
죄인 받으소서. 세 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졌던 이기심을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숨겨진 이기심은 없는지 성령께서 빛으로 밝혀주시길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기쁨,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 감격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되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치르신 속죄를 위한 그 희생, 날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죄의 사함을 얻는 아버지, 바로 그 은혜, 그 능력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세상은 다른 무엇을 자랑하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공로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숨겨진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를 위해 살라고 주님 불러놓으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것, 내가 지켜내야 하는 것, 내 건강, 내 돈, 내 미래, 내 그 모든 것, 주님 그거 하나 부여잡고 절대 안 먹으려고, 절대 안 먹고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묻는 우리의 고집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웅크러진 견고해진 고집을 우리들이 내려놓고 깨뜨리고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그 죄를 아버지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 그 죄가 자유케 되었다는 바로 그 고백,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바로 그 평강, 아버지,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바로 그 행복,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능력되어 그 거룩함이 능력되어 주 앞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을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 가운데 넘쳐지고 보내어지는 일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구원의 그 감격이 그들 가운데 시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십자가가 여전히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짜 고백이 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죄인 받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조국과 조국의 교회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권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추구되고 이루어지도록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의 정의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교회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 그거 다시 회복하도록,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소식을 능력 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조국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땅, 이 민족, 이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변화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경제, 정치적인 부분들도 지형 변화가 있고, 아버지, 또 정권이 바뀜으로써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국민이 너무 많이 분열되어서 아버지,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할지 아버지, 고심인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견고한 우리의 신념을 드러내며 아버지 그것들을 치러나가며 싸움을 부추기는 불가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통합을 만들어가는 아버지 그렇게 통합의 물꼬를 트는 역할들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위정자들 아버지 불러주셔서 그들이 정의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 양심을 팔아먹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며 자기가 원하는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아니하도록 이 국민의 위정자가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그 일, 아버지 그 악을 억제하는 그 원래의 사명과 역할을 아버지 지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조국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조국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많은 자원이 넘쳐나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감격 다른 것으로 세상이 설득하고 다른 것으로 세상을 아버지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복음 아버지 그 피 묻은 복음 아직도 그 체온이 식지 않아 뜨거워 있는 바로 그 복음 아버지 그거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깨어 복음 앞에 예리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복음을 아버지 정말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교회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아무 능력 없다는 조세상의 말들을 무마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히 보이는 그런 참된 교회 되시고 이 조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국의 교회 가운데 시간을 잡고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 제안드립니다. 방송으로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겠죠? 의회나무 교회 공동체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질병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 다 낫게 해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진로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에 처한 지체들 주께서 돌봐 주시길 구하십시다. 구체적으로 길들을 열어주시도록 구해주시고 모든 필요, 일용할 양식 다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는 십자가의 감격을 가슴 깊이 가지고 그것을 삶의 엔진과 추동력 삼아서 힘차게 살아가는 생동감 넘치는 모든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나무 교육 공동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 가운데 모든 필요 채워주시고 나아갈 모든 길들 주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도록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예수 안에서 복음의 감격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교육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공동체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귀한 공동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이 교우들 안에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예배당으로 나오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좀 그들 낫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아서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주께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또 가족의 질병으로 또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문제로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영육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의 구원, 영혼의 구원 아버지 그것들이 모두 우리 성도의 가족들과 그들 위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아버지 지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복
모든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나무에 열매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예수님 때문에 나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대 아버지 그 감격이 꺼지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나무 교회 공동체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진로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적정 수준의 인원이 늘 유지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교육이 어려움 없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선생님과 아버지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감격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나아가는 그런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의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맺혀져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올려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나아가시겠습니다.